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3장입니다. 구약성경 671쪽 역대하 1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난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등이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 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에 주신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이제 네 번째 왕으로 등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그 앞에 솔로몬 시대에 쫓겨나 있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몇의 지도자들과 함께 와서 백성들의 그 노동이 너무 중하고 힘드니 좀 경감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그 솔로몬 시대에 그리고 아버지죠. 아버지 시대에 그 함께 일했던 그 경륜이 많은 지혜로운 그런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시대에 함께 성장했던 그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라서 오히려 그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형성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이렇게 형성하는 나라가 분단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도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으로 통치한 지 18년째가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멘. 아비야는 남유다의 왕,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고 여로보암은 18년 동안 지금 10지파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싸웠다. 전쟁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결국은 이 아비야는 그 자기 그 남유다의 사람들 가운데 아주 젊고 날쌘 그 병사들을 모집하는데 그 인원이 무려 40만 명입니다. 엄청난 군대를 동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지파로 구성된 여로보암은 그의 배가 되는 80만 명을 이제 모집을 해서 싸우러 나오게 된 겁니다. 80만 명과 40만 명이 전쟁을 벌이게 됐으니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때에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연설하는 장면이 4절에서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요. 5절 보십시오.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뭐 전쟁이란 게 양편에 누구에게 좋겠습니까? 사실 할 수만 있으면 싸우지 않고 잘 협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비야가 나름대로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여로보암과 모든 군대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소금 언약을 주셨다. 이 소금 언약을 말하는 것은 소금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이 당시에 소금은 참 중요한 그러한 생필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값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 썩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또 맛을 내게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 중에서도 변치 않는다, 썩지 않게 하는 그 역할을 강조한 의미에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이 언약은 너무나 값지고 소중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소금 언약을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그러나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정통성이 북이스라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남유다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아멘. 지금 그 앞에 있는 여로보암과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지요. 저 여로보암이 누구냐? 여로보암은 결국은 이 아비야의 아버지인 르호보암을 반역하고 마치 남봉꾼과 잡배들 그런 집단들을 모집을 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이제 예배드리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들이 특별히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아멘. 왜 정통성이 소금 언약이 남유다에게 있는가를 아주 강력하게 이 아비야가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북쪽의 왕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고 말은 해요. 그렇지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죠. 여로보암이 왜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까? 아마도 역사적으로 그 모세 시대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건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10지파를 자기가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지금 남유다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하러 예배하러 가면은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 성전을 볼 때마다 정통성은 북이스라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 남유다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하도록 한 것이죠. 더군다나 제사를 예배를 인도하는 그 사람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론과 그의 후손들,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바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의 대부분이 남유다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북쪽에서는 이제 비슷하게 흉내는 내고 만들어 놨지만 예배를 인도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꼼수를 부립니다. 자, 본문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아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사장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레위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누구라도 수송아지 한 마리하고 숫양 7마리를 끌고 오면 그것 바치면은 제사장을 삼아서 일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성직을 매매한 거, 돈 주고 성직을 줄 테니까 그 일을 하라라고 한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한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 그러니 너희들 우리와 전쟁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금 언약을 받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항복해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지금 남유다가 40만 명을 이끌고 왔는데 자기들은 80만 명이 있는데 여기서 물러서겠습니까? 물러서지 않죠.
결국은 안타깝게도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숫자가 적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다. 이들이 정말 중과 부조인 걸 알고 있어요. 저들이 훨씬 더 군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아멘.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2배가 많은 군대를 동원했으니 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전투가 금방 판명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많은, 군대가 많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만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대를 치셨다. 하나님이 전쟁을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50만 명이,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그 전투에서 몰살을 하고 맙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남유다가 아주 정예 군사들이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정예 군사들로 훈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2배 더 능력을 가진 사람,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이라. 의지했고 여로보암과 그의 군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부분적이에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나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며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승리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자만심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군복무요리 청년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엔 또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응답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